시편 34편 8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거느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추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격 없는 자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못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2차 성회를 마치시고요. 그때도 2차 성회 때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 건강이 그래서 좀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올라오지 못하시겠다라고 연락을 하셨고, 그래서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 새벽에는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먼저 읽는 성경책이 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이제 다 정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첫 번째는 가장 쉽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말씀, 그러니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을 이제 기도하면서 가니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읽을 수 있어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요, 고민하면서 이 시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거듭난 자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를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고민과 기도를 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시편을 읽는 것도요,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자다. 이제 그 복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놓고서 이 시편을 읽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어쩌면 다윗보다도 이제 모세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적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아무리 하나님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고 쓰신다 하더라도요, 우리처럼 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이렇게 가까운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복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복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우리는 기도하며 그것들을 고민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 받기 위해서 죄 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한 꾀를 꿰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수 없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복 받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아라고 선포하며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 이제는 악한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 그 죄의 길에 함께 걸어가지 않아도 돼. 그 높아지기 위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하여 누군가와 경쟁하며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안 지키면은 복 못 받으면 어쩌지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지킬 힘도 또 복을 이룰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게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지킬 힘이 있었는가? 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서 있는 상태였고, 또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길 걸어가다가 힘드니까 막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이제 바로한테 아내를 빼앗기는 막 그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게 복은 고사하고 이제 망하게 생기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것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좀 잘 되면 좋은데 이제 애국 가면은 조금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갔는데 더 나빠지기 시작하고, 내가 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열심으로 해볼까. 그러니까 종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좀 그 아이를 후세를 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막 구라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복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그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룰 힘이 있을까? 이렇게 보세요. 내가 복 받은 복을 정말로 지킬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없죠.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이룰까가 아니라 오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시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근데 성경 그 위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이 34편 위쪽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주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왜 쓰여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왜 썼는가라는 것을 했을 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쟤 죽여야지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진짜 막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어디였냐면은 이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망치면은 나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고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볼 거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아무도 나 못 알아보겠지. 살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알아보더니 야, 너 이스라엘의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야, 너 우리 블레셋 사람들 10,000명 죽인 사람이지 않냐라고 하며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더니 이제 그 왕 앞에 불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큰일 났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나 이러다 진짜 여기서 사울의 손에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난 여기서 살 줄 알고 왔는데 이제는 블레셋 왕의 손에 먼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이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겠죠. 야, 도대체 우리 블레셋 사람 10,000명 죽인 그 얼마나 다윗 유명하겠어요. 그 땅에서. 어떤 사람인지 좀 얼굴이나 보자.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막 침 흘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데 그 미친 척을 하고 나서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제 그 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지금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이후에 자신이 깨닫게 된 것, 자신이 얻게 된 지혜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4편의 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장 어려울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오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는 누구를 찾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 피하다라는 뜻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그 뜻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복받은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런데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를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요즘 어떤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세요? 우리는 그 문제가 크고 생각이 더 큰 것 같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그게 큰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된 거냐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작아진 거래요. 하나님이 작아진 거래요. 오늘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작아지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엄청 큰 문제죠. 여러분, 근데 그 성경 잘 읽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 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압제 속에서 고통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곳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포도주 떨어진 그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뭐예요? 오늘 나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아니면 관계적인 거, 오늘 나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아지시고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기며 그 문제만에 매여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기도는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계속 끊임없이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문제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떡하지?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더 커질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문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왜 그렇게 구하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냐면,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젊은 사자는 굶주린대요. 그러니까 굶주릴 수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늙으면 이제 이가 상하고 기력이 없어서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니까 굶주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혈기왕성하고 절대 굶주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언정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럴 수 있죠. 아닌데요. 제가 살아보면은 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던데요. 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데요. 이 일은 저에게는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내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틀에 가두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못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굶주린 사람 있어요. 굶주린 사람한테 가셔가지고 배고프지,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파요. 아픈데 손 얹고 많이 아프지, 얼마나 아프겠어 하고 그냥 말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막 죽겠습니다. 그래, 죽겠지. 좀만 참아. 좀만 인내해.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광풍을 멈추시고 병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격려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거죠. 여러분, 이게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주시면 다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버티고 버틴 거죠.
버티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 막 사울에게 쫓기는데 사울이랑 대항하지 않고 사울 죽이지 않고 또 그 피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막 왔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마음이, 여기 보면요 성경에 그러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면 가장 다윗에게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사울에게 도망을 쳤더니 하나님이 평안하게 지켜주셨다. 피난처가 돼주셨다. 나는 거기서 안전하게 살았다.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나 죽이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앞에서 목숨이 위태롭고 미친 척 해야 되는 그 일들. 이거는 다윗이 원하진 않았겠죠.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을까? 정말로 이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되어졌을까? 우리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장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친 척하니까 왕에게 쫓겨났어요. 쟤 쫓아내. 쟤 미쳤다. 뭐 저런 게 다윗이냐라고 하며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2장이 바로 연결이 돼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여러분,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제 미친 사람처럼 쫓겨난 이 사건 뒤에 무엇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 승승장구하며 막 골리앗 물리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모이냐면 이 아말렉 앞에서 이 왕을, 아말렉은 그거거든요. 애굽의 뭐 바로 같이 이제 블레셋 왕을 부를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블레셋에 쫓겨났대. 근데 사실 누가 따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 척하다가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하여서 이런 사람, 자기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다 무너지고 도망자인 신세를 정말로 어떻게 믿고 따르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따르고 싶겠어요? 정말로 내 아이를 맡기고 함께 갈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아무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는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상한 그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고 통회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까? 그러니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 없이 그냥 다윗
인생 가운데 막 이렇게 어려운 일 없으면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실까? 모든 일이 잘 됐다면요,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이거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겸손한 가운데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왕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이용하는 왕은 될 수도 있겠죠, 사울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 뼈 아픈 경험을 경험케 하세요. 그런데 그의 뼈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아파요. 뼈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시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서 백성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세요. 이해하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그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많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복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내가 내 육신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어떤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일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 않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시편 뒤에 마지막 절 보면요,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막 지나갔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지나갔는지. 막 지나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막 흘린 것 같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 지나간 자리 그 뒤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것들을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며 도망치듯이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걱정이 많죠. 염려도 많고 우리의 문제가 많은데 내 문제가 진짜 뭘까? 오늘 진짜 내 문제를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믿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도망치듯 황급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